최근 코로나 사망자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화장할 곳이 부족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장례를 치르고도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외국의 어떤 공동묘지에는 더 이상 시신을 매장할 곳이 없으므로 앞으로 3개월간 모든 업무를 쉽니다 하는 안내문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이 쉬고 공동묘지가 쉴 때 죽는 것도 좀 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겪는 고통과 죽음은 쉬는 날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할지라도 생명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극복한 생명의 이야기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힘은 죽음의 권세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은 모습이 어떠한가?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큰 은혜를 받았다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었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을까?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어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듣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삶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생명을 살아갈 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바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의 부활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이 충만해졌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바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과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모든 것을 소비시킵니다. 모든 것을 소비시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까지도 소비시킵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합니다. 넉넉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신앙은 생명이 가진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의 힘을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은혜를 받아 먼저 우리 자신이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다른 생명들까지도
그리고 풍성하게 하여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죽는 형벌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말씀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운명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운명이 결정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죽는 형벌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세 가지를 알고 세 가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모르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는 것 세 가지. 나도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죽음에 딱 부딪혔을 때 나도 죽는구나. 두 번째, 혼자 죽는 것을 압니다. 나하고 같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 혼자 죽는구나. 세 번째,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어제까지 아끼고 소중하게 다듬었던 것, 지키고 관리했던 것 못 가지고 가는구나. 그 다음에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할 수 있으면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두 번째, 어디에서 죽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지만 또 모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약 200명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연구한 아주 유명한 키블로로스 박사가 있는데 그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봤을 때 공통적으로 5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들도 이 5단계를 거치게 될지 모릅니다. 첫째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부정한답니다. 안 받아들이려고 한답니다. 내가 왜 죽어? 내가 벌써 부정한다. 두 번째는 분노한다. 화가 난다.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화가 난답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이게 의사가 잘못 봤을지 모른다. 그래도 나는 극적으로 소생할지도 모른다. 아니 하나님 한 번만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내가 다르게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타협을 하려고 한답니다. 세 번째. 근데 네 번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허무함과 슬픔을 느낀답니다. 사람은 이렇게 약한 거구나.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허무한 것이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 결국 어느 순간이든 죽음의 현실을 받아들인답니다. 그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더라 하는 것이 그가 연구한 죽음에 이르는 5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이고 인간의 허무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 말씀과 같이 죽은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궁극적인 희망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운명은 죽은 운명이 아니라 영원히 살 운명입니다. 근데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죽은 운명에서 살 운명이 된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영원히 살아갈 운명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에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의 두려움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생명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번째로 죽음의 권세를 이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 이야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중국의 진나라의 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하려고 그 사신을 세계 각국에 보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까지 와가지고 불로초를 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것을 찾아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이삭이 믿은 하나님, 야곱이 믿은 하나님은 각각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은 각각 다른 사람이죠. 이름도 각각 다르죠. 그러나 그들이 믿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한 번뿐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영원한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영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살았지만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눈을 뜨고 있지만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밝은 데 살고 있지만 어둠 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참 빛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미 생명을 가졌고 이미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 태어난 것을 믿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삶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 태어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믿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기 안에 이제는 내 생명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를 감당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이제 그는 내 생명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마치 한 번 살다가 죽을 것처럼 부들부들 떨며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하고 그렇게 들들 떨면서 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오늘의 삶이 영원한 생명과 이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장기가 상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새로운 장기를 이식받아서 당신은 건강해졌습니다. 당신은 이제 퇴원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유한한 삶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생명이 연장된 것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이 15년 연장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생명을
생명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약하고 고통받고 절망하던 나는 죽었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부활은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이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과 떨어져서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죽는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기쁨과 위로와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든지 난 이렇게 살겠다. 내가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분열과 다툼과 절망과 한숨 속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생명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로 또한 선택하는 겁니다. 자신의 선택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을 알았더라면 반나절쯤 전에 지금을 알았더라면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 있죠. 그때 내가 저걸 샀었더라면 그런 이야기 하죠.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반나절 후의 일만 알아도 좀 더 욕심을 내면 딱 하루 앞에 일만 알아도 다를 것인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에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다툼과 분열을 일삼으며 생명을 허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축복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한 번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한 번 악한 일을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선한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을 하든지 일관성 있게 살아온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을 사는 동안에 꾸준히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꾸준히 선을 행하는 사람과 사소한 일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각각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가진 동안에 힘써야 되는
선한 삶은 어떤 것인가? 물론 그것은 도덕이나 윤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선함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우리가 힘써야 될 삶의 모습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으로는 선을 쌓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할 때 우리는 선을 쌓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말하고 모든 사람이 다 행동하지 않습니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봉사할 때는 그냥 내 힘으로 조금 하다 말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꾸준히 작은 모습이지만 꾸준히 선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생명을 얻는 부활은 단 한 번의 믿음으로 얻는 우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동안 꾸준히 쌓은 선의 결과예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심판은 단 한 번에 생기는 잘못으로 생기는 결과가 아닙니다. 무엇이 선한 삶인지도 모르고 꾸준히 악을 행하며 쌓아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생명을 얻는 부활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선을 쌓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선을 쌓아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으므로 이 생명으로 또한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